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로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월요일에 봤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 찾아가서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느냐? 그러지 말아야 한다. 내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평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의지하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보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놀랍고 무서워하니까 어찌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육체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해요. 근데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육체라 그랬어요. 신령한 육체고 영광스러운 육체고 이게 완전히 다른 육체다.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는 육체죠. 예수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도망가서 방문을 닫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날에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완전히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다시 병드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마치 천사와 같이 그런 신령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육신이 후패하고 아프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4절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제 쭉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서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의 말씀이 들은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46절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부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게 다 기록되었다.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뿐만 아니고 뭐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다 기록되었는데 전 세계로 전파될 게, 자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것,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언제 사해져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유턴이라 그랬잖아요. 유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만 뉘우치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하고 죄의 힘은, 사단의 힘은 강한데 영적 전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결단을 해도 나중에 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돼요. 왜 그러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죄 안 짓기를 결단하기보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쉽게 죄짓지 못하잖아요. 나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온전케 되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고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와 돌아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증인이니까 나가서 전해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능력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이 핵심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전도하려고 하기보다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거지,
성령 충만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나가서 전도하려고만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증인이긴 하다. 그런데 성령으로 능력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다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막 자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자, 50절에서 5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승천하는 거에 다 봤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난 우리가 늘 큰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이죠.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해서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의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한 것만이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죽은 것,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하신 사건도 알고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끝나게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후편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후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더 길더라. 이 무슨 얘기나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 받고 나가서 기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이 구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함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담대하고 기쁨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